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밖에 이제 수박이 익을 대로 익은 것 같습니다. 네, 수확을 언제 할지 지금 가늠하고 있습니다. 쪼개서 열어볼 수도 없고 괜히 쪼갰다가 익지도 않은 걸 쪼개가지고 먹지도 못할까 봐.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수박이 익었다라는 증거가 뭔가를 한번 알려주는 것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 다 맞으면 그때 수확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혼자 먹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조금씩 같이 나눠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수박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수박 많은 금덩이를 가질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박입니까? 아니면 수박 많은 금덩어리입니까? 무엇일까요? 우리 조현자 성도님 뭐라고요? 금덩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먹을 수 없잖아요. 맛도 없는데 금은? 그래도 금덩이를 가지실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먹을 수 없어요. 삼킬 수도 없고요. 맛도 없습니다. 수박은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쪼개면 빨간 속살이 또 거기다가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시원해가지고요. 여름에는 수박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금덩이를 가지시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 금으로 수박을 사 먹으면 된다? 금으로 수박을 사면 된다. 예. 아마 이 질문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물어본다면 다 금덩이를 선택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금이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수박이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가치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수박에 비해서 금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금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수박만한 금덩어리가 있고요. 수박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아니, 아까는 금덩이 가지신다면서요. 이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계속 갈대처럼 변합니까? 아까는 금덩이 가지신다고 하더니. 인조아 씨, 뭐 가진다고요? 그 가져다가 반지 만드시기에?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금덩이를 갖겠다고 했던 여러분이 채 1분도 안 돼서 다이아몬드를 갖겠다고 마음이 확 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금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 있으니까. 가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 연구조사에서 밝혀진 게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아마 계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던데 요즘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냥 오로지 다이아몬드에? 다이아몬드보다, 그건 개인적인 나중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나왔다고 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들어봤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들어본 것 같다 하시는 분? 들어보지도 못하셨어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수박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진심으로요? 네. 여기 수박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예수님이 있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건 그게 물건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그 가치를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느 것이 덜 좋은가? 좋더라도요, 여러분들 등급이 있어요. 소고기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플러스가 저는 플러스가 원래 1이나 2만 붙은 줄 알았더니 3 플러스 소고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2 플러스 소고기가 가장 좋은 건 줄 알았더니 3 플러스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플러스가 4개짜리도 있습니까, 소고기? 제가 몰라서. 좋은 것 중에서도 어느 게 더 좋은가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가치,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 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능력, 재능, 인기, 명성, 뭐 등등 이러한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누가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러한 걸 가지고요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정합니다. 기업도 평가합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항목이 총 5가지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기업을 주관하고 가르치는 곳에서 제가 자료를 본 게 아니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냥 누가 어디 주식 투자하면 좋다라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식을 투자하려면 그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투자해야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나온 자료더라고요. 기업에는 분명한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전성, 자금의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유동성, 기업의 현금 유동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가. 활동성, 그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가. 성장성, 그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계획과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그 기업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목사님, 교회에서도 성도를 평가합니까? 물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을 평가한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몇 시간 하는가? 전도를 1년에 몇 명 했는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주일날 예배를 몇 번 참석하고 있는가?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로 평가한다면 참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참고로 교회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물이나 또는 사람이나 그게 기업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세상은 그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평가하려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가치를 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되었던 사물이 되었던 또는 직장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정하기 위해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이 평가의 저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있어요. 또 내가 그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가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그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이 말이요, 다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그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준을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를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는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걸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보고 평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재능, 뭐 학벌이 되었던, 무슨 졸업장이 되었던, 자격증이 되었던 그 나름대로 스펙, 이러한 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고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세상은 모두에게 다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의 부모의 배경, 그 백그라운드가 자신의 힘이 되어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그 부모의 힘으로, 부모의 백으로 자기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러한 걸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힘만으로 그걸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격차를 가지고 세상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똑같은 저울에 놓고 재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저울에 놓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가치를 매기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고 불공평하고 그 안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원하는 그 가치에 부합한 사람이 되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요. 피곤해요. 왜?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 젊은 세대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5개를 준비해야 된다면요, 지금 젊은 세대는 최소 10개를 준비해야지 기본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했다고 그럼 전부 다 인정받느냐? 인정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내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평가하실 때 딱 하나만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든, 그 부모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든 그런 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무슨 재능, 무슨 은사, 무슨 능력,
그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벌을 갖고 있는지, 졸업장을 갖고 있는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고자 하시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공평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배경이 필요 없어요. 재능도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도 필요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마귀가 바로 우리에게 유혹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잖아. 그럼 너의 삶을 한번 봐. 네가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어? 하나님만큼 고결할 수 있어? 하나님만큼 순결할 수 있어? 예수님만큼 순결할 수 있어? 예수님만큼 정직할 수 있어? 네가 예수님의 절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에 위축됩니다. 위축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절반의 절반도 따라갈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 고결하심, 순결하심, 정직하심, 선하심과 그의 빛 대신 삶을 우리는 만분의 1도 따라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닮아간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바뀌라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며 사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그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라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애초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가,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품고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 실현시키며 살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고 그 가치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게 공평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평생을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가 하는 경건의 삶과 우리 성도가 하는 경건의 삶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은 저울에 놓고 평가한다면 그게 공평할까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목사처럼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부여된 시간,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목사에게 그게 하루에 10시간이라면 성도에게는 어쩌면 30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바쁘신 분은 하루에 10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의 총량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쩌면 목사들이 더 많이 책망받을지 몰라요. 너는 평생 하루 늘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고 하나님은 24시간을 목사에게 물을 거예요. 시간대별로 하나님은 책망할 겁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너한테 줬잖아.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삶을 유지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직장 생활이 되었든 가정을 돌봐야 되는 시간이 되었든 그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보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30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성도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가 가운데 정말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3가지만 전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속단하지 마시고 스스로 결정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면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이 터득한 지혜 아닙니까? 입으로만 내가 뭐 잘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보여줘야지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제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 했던 기도예요.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두 번째가 뭐죠?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몇 분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하루 24시간 단 1분 1초도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게 10분이 되었던 5분이 되었던 어떤 사람은 1시간이 되었던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좀 떠올려보고 내가 오늘 하루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부족했던 게 있다면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하고 내가 지금 내 속마음은 솔직히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니 내 생각을 잠깐 억누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 보려는 그 노력하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가 돌이켜 봐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가운데 내가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떠올려 갔는지, 그것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는지, 내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려고 내가 고민해 봤는지.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100%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할 수는 없어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의 일이 있어요.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병 고친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 주고 굶주린 자에게 떡과 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게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에서 살게 돼요? 이 땅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럼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살아가신 삶의 방식, 사람을 대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 재물의 씀씀, 내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앞으로 내 삶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친구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그 삶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그와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또 늘 유혹에 시달리고요. 내 마음에 늘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라고 하신 거예요.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떠오를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성도,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느냐. 여러분, 금덩어리가 수박보다 더 좋다고 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금덩어리보다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평가를 통해서 그 가치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순간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한 점의 죄악도 어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자다. 누가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자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영화롭게 하리라.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해 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우리의 가치입니다. 가치.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수박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있습니다. 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다이아몬드 같은 삶?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막 매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가장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삶 속에 단 하나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평가를 받을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를 평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정합니다. 그러나 그 평가와 가치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는 그 배경에 따라 공평하지 못하게 바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또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귀하게 보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배경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를 귀하다 하십니다. 가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복되고 영화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성도들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뜻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걸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